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변화, 영적 초월이 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변화산의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될 텐데 사순절의 엄밀한 시작은 변화산 주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토리나 이 컬러가 흰색으로 되는 겁니다. 흰색으로 바꾼 이유는 하나님처럼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영적 초월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영적 초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 됩니다. 변화산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9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들어오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더라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한 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떡과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나를 뭘 하냐고 질문하는 그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봐서 알겠지만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행한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틀 동안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신 후에 이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무엇이냐고 나를 누구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거기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 바알갓이라고 합니다. 바알은 신입니다. 그러기에 신이 주는 기적이 있는 곳이고 신이 주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신이 주는 은혜가 있는 곳이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복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제자들 끌고 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를 이 제단에 있는 신들과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신전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나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얘기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God's Christ,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God's Messia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메시아지. 우리는 그렇게 맞게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잘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신앙 고백을 어디로 근거하냐면 마태복음으로 근거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이 내용을 색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없냐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고백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고백도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오로지 뭐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 기록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맞느냐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틀린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이제부터 성경 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경고하셨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도 경고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경고했다는 것과 누가복음에 경고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경고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헬라어로 에피토마오라는데, 에피토마오는 성경에서 보면 질책하다입니다. 책망하다, 꾸짖답니다. 예수님이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너가 지금 한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심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에 경고한다는 것과 누가복음에 경고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영어 번역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od's Messiah라고 번역하고 God's Chri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Christ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기름을 붓다는 겁니다. 기름을 붓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 해방, 경제적 자유를 얻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누가 있었냐? 당시의 유대인의 메시아는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세례 요한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질책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책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현세 구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세 구복은 뭡니까? 내가 그 신을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지옥과 같은 곳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과 떡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기를 하늘에서 내리게 했고 반석에 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위대한 점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메사야,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왜 성경이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메시아로, 엘리야로, 모세로.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근거가 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세구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에는 기독교 신앙이 현세구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세구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건 뭐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 그건 뭐냐? 나의 십자가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삶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린 바보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죽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너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죽는다는 것이 힘들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생해서 정말로 온갖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큰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은 태어나서 부자였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식에게 그 많은 재산이 간다면 그 재산은 그 자식에게 독이 됩니다. 그것으로 그 자식은 망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그 자식에게 뭘 상속해야 됩니까? 돈을 주기 전에 자기가 고생할 때, 돈 벌 때 고생했던 아픔, 배신감, 절망, 낮아짐, 정직함, 치사함, 온갖 것,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을 그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야만 돈을 상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자식이 그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졌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어려움, 죽음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부모가 가졌던 그 배고픔, 비굴함, 정직함, 아픔, 슬픔, 그 자식이 가져야만 그 자신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사. 참 성경이 이상하죠? 8일이라는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저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암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나는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성경이 암시하는 겁니다. 8일이 걸렸습니다. 8일이 걸린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습니다. 용모가 변하시고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건 예수님 빛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저 헬라어는 메타몰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메타몰포스라는 것은 겉도 변화되지만 속도 변화된 겁니다. 내용도 변화된 겁니다. 인격도 변화된 겁니다. 지금 저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사건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변화산입니다. 자, 그러게 30절입니다. 30절부터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더라.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중에 제자들이 잠깐 보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 떠나면 안 됩니다. 엘리야, 모세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직도 베드로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엘리야와 모세와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죠? 분명히 베드로는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으로 not knowing what he said.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하나님 만난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spiritual transcendence입니다. spiritual transcendence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갔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신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걸 직감하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적 초월이라는 것은 지금 영적 초월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을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연결되어졌는데 그 현상에서 자기가 지금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의식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하나님 되신 만났을 때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트랜스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스피리추얼은 트랜스cendence는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과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정신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정신,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정신이 스피리추얼입니다. 정신에도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최대한도로 하나님께 확장할 때 그 확장이 커지고 그 시간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성경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묵상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때 그 시간 여러분의 정신적 영역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대로 증폭시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보다 은혜를 받는 것이고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영적 초월이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만남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변화된 예수를 만났지만 잘못된 상태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34절입니다.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만나긴 만났지만 뭔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을 디서널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능력이라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정신적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잘못 하나님을 만나면 이성적 판단을 죄악시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죄악시합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천국보다 지옥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무리한 시간과 무리한 물질을 요구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서워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서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초월이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오늘도 세상에서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만족하지 못하면 신비의 초막을 짓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막연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믿음의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 기대감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영적 초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합니다. 이것이 잘못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잘못 만난가?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32절입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다? 깊이 졸다가. 저 말씀을 영어 번역은 헤비 슬립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잠드는 겁니다. 헤비 슬립. 깊이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예수의 영광 못 봤습니다. 하나님 봤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다는 겁니다. 잠이 드는데 잠이 들면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만 올바르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은 봤습니다. 봤지만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잠자면서 이 말씀을 못 보고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잠자는 사이에 예수님이 별세할 것이라는 겁니다. 별세라는 저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인데 출애굽기 엑소도스 그 단어입니다. 엑스라는 건 에크, 아웃, 도스, 호도스, 길입니다. 과거의 길에서 새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별세입니다. 별세는 우리 눈에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나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겁니다. 부활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새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길을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고 우리의 몸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의 십자가를 찾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 초월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깊이 졸고 있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냐? 저 죽음과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당장 죽고 당장 가난하고 당장 병들고 당장 힘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돼서 나타나셔야지 죽은 다음에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잠에 깊이 빠지면 깨어나지 못하면 나의 십자가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족하지 못하기에 오늘도 세상 살아가면서 초막을 짓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비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주어진 책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자신의 십자가 없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찾는 것이 뭐냐면 어디 가서 축복합니다. 거기는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머릿돌 교우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세 구복적인 신앙적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찾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죄와 싸움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모세가 유대인의 선지자지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죄와 싸움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싸움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싸움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겨놨으니까 마치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의 성격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나쁜 태도도 될 수 있고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오늘날 고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부활도 있겠지만 장차 나타날 부활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게 35절입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곧 그의 말을 들으라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모세 얘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 얘기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 믿습니다. 모세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피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세 구복적 신앙에서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찾을 때 우리에게 영적 초월이 나타납니다. Spiritual Transcendence가 나타납니다. 정신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